말씀은 우리가 지금 3주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믿음이 작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그러면은 큰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작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과 표적을 많이 경험한 것,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풍랑이 오는 속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믿음의 큰 모습이고, 기적과 표적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작은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크고 작은 풍랑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풍랑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을 한 5가지로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폭풍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죠.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 어려움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기를 보더라도 욥이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의 커다란 폭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폭풍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징계하신, 벌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인생의 크고 작은 폭풍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히브리서 12장 8절의 징계는 벌이라는 의미보다는 자녀 양육, 자녀 훈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녀를 훈련하는, 양육하는 이런 것이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오히려 사생자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풍랑,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십니다. 그것을 사용하시죠. 인생의 풍랑을 사용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이러한 어떤 의심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도 풍랑이 올 수 있구나.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고 있구나.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주죠.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야, 너 하나님께서 너 버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 함께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는 네가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됐지. 너 그동안 신앙생활 그래도 잘하고 있었잖아. 근데 이런 풍랑을 만난 거는 너는 하나님이 너를 모른 채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의 유혹들을 준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게 되고, 그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랑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갈 수 있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풍랑과 어려움을 만났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베개 물결이 덮치게 되었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주무시는지라라고 말씀하죠. 이 지금 덮치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그들의 생각과 또 그 당시에 어부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기의 노력으로 하려는 도전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자기의 힘으로 안 되고 이 풍랑으로 해서 우리가 죽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생겨서 예수님을 깨우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모든 인생은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죄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는 풍랑과 어려움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좌절과 낭망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사람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것을 아무리 큰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이 어려움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보면은 야, 이 어려움이 남들이 보기엔 크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희망을 갖고 그 어려움 속에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엔 그 어려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은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당사자에게는 야, 이 어려움은 내가 이길 수가 없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자살을 택하게 되죠. 네. 뭔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이겨낼 어떤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정보를 알아내고 사람을 알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어떤 연줄과 힘과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죄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풍랑과 폭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구나. 나의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과 어떤 권력과 이 땅의 어떤 그런 힘들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힘이시구나,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풍랑을 주시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이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하려는 그러한 노력들을 멈추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이 불어오면 바로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특별히 믿는 자들은 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가 많죠. 다 긍휼히 여기시죠. 근데 믿는 자들은 이 부분을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풍랑의 목적이 하나님을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 믿음의 성숙, 그 신앙의 성숙을 세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만났을 때에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세요. 지켜보세요. 그래 한번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언제 나를 붙는지, 언제 나에게 찾아오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혜로운 것은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때는 뭔가 더 일이 더 설상가상이죠. 더 힘들어집니다. 더 꼬여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금방 낫고주시고 하지만 여러 가지 또 병원과 약과 여러 가지 또 생활의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가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때는 이상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돼요. 이상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도 치료할 때 모든 의사분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진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수준이 다르고 또 나한테 맞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뭔가 내 힘으로 하려면은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더 그런 사람들을 더 만나게 되고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의사를 만나더라도 더 좋은 의사를 만나게 되고 치료를 받더라도 더 좋은 치료, 더 환경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 더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면은 자꾸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곤고함 가운데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랑을 줬을 때에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문제 앞에서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앞에 거와 또 비슷하죠.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과 함께 또 문제 앞에서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면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더 이렇게 크게 바라보면은 마음이 먼저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하나님보다는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죠.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상할 때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동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겠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가 안 돼.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큰 문제 앞에서 정말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 마음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성도분, 이러한 문제, 그래서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런 상한 감정,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상한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로는 아는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그러한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정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처가 입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정직하게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문제에 마음이 상해서 그냥 그 문제를 멀리하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이 문제 앞에서 내 감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자꾸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찾아가는 그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좀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누구 탓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탓을 하고, 목사님 탓을 하고, 또 성도 탓을 하고, 어떤 그러한 이 문제 속에서 감정이 상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을 했을까? 이런 것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훈련들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바르게 보고 또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폭풍이 잠잠해지는 것. 우리가 네 번째로는 이 폭풍을 이기는 것은 단순히 폭풍을 잠잠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연단시키자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의 그런 인격이 성숙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정직하게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신앙 폭풍들을 속에서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것, 우리 신앙의 인격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는 폭풍이 멈추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폭풍이 멈추는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정말 간증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의 그런 향기가 드러나는 모습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분이 참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도 많이 받아서 어떤 사업이 또 잘 되거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간증을 해요. 그런데 인격적인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많이 외적인 부흥을 했지 않습니까? 한동안에 1,000만 성도, 우리나라의 5분의 1, 20%가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실제로 20%가 기독교인이면 이 나라 문화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네? 이 나라 문화가 여러분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 5명 중에 1명이면은 여러분 이 나라 문화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문화, 그런 정치, 그러한 어떤 방송, 그러한 활동, 이것들로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할까요? 왜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원망과 또 심지어 정말 심한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막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폭풍이 사라지는 그 기적과 표적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한국 기독교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적인 부흥은 많이 했죠. 그런데 그 폭풍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 사랑과 어떤 희락과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넉넉한 마음과 관용과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훈련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커졌는데 영향력은 더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오히려 기적을 더 경험하고 능력을 더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40일 작정기도 2번 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거 이렇게 인사할 때 소개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께서는요 1년에 성경 1독씩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뭔가 이렇게 소개할 때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이분은요, 이 권사님은요 1년에 금식기도 1년에 최소한은 열흘 기도, 금식 기도를 2번씩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그런 것들의 어떤 신앙의 자랑거리, 이력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런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랑을 통해서 더 연단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능력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알고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과 이런 풍랑들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풍랑이 사라진 것은 어떻게 보면 반도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건 반도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더 해결할 것은 그 속에서 우리의 안에 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믿음이 적은 것과 또 연약한 것과 또 우리 안에 있는 혈기와 이러한 죄성들이 죽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한 성품을 우리가 그 속에서 훈련받으며 열매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에는 아주 외동딸, 2살밖에 안 되는
외동딸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외동딸. 오면은 막 처음에 이제 입을 띄기 시작해서 아빠 이렇게 여러분 엄마 이거 생각나세요? 맨 처음에 엄마 했을 때 이 감격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스러운 외동딸. 근데 어떤 일로 이 아이가 정말 숨을 거두게 됐어요. 장례식장이 어떻겠습니까? 장례식장이 정말 울음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례식장이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장례식장에 누구의 위로도, 어떤 위로도 그 부모님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정말 인생에 이런 풍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풍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될까요? 어떤 기적이? 여러분, 이 속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지만이 이 젊은 집사님 부부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장례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참 고민이 많으신 거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 어떤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못하면은 정말 교회도 떠나고 이 풍랑 때문에 낙심해서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집사님이 외동딸을 잃은 것처럼, 그 사랑하는 외동딸을 잃은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잃으셨구나 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 찾아가서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냥 집사님 미안해요. 집사님 이 외동딸을 잃은 마음 내가 잘 몰라. 미안해.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도 외아들을 잃으셨기 때문에 집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셔. 그 말씀을 전하게 됐대. 그러니까 그 집사님 부부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그 말씀을 듣고 아무도 내 마음을, 우리 마음을 몰라주는데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집사님 부부의 가운데 확 들어오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외동딸을 잃은 게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잃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외아들의 죽으심을 그냥 보실 때까지 그 아픔을 그렇게 하나님 참으셨군요. 우리가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군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군요. 그거를 경험하면서 그 울음바다의 장례식장이 은혜의,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 우리는 정말 무너지는 이 가슴 앞에서 넘어질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은 안 보이고 내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적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나이다. 하나님, 저의 믿음이 적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움에 떠는 걸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 속에서 저는 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저의 믿음이 적은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감정적으로 힘들 때에 그걸 이겨낸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신방하시고, 또 목회자분들 찾아가서 신방받으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겨내길 원하시는구나.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을 이기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폭풍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폭풍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폭풍을 이기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이 해결된 정도만이 폭풍을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폭풍 속에서 이 폭풍을 이기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인자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예전에는 입으로만 그냥 찬양하고 고백했는데 폭풍 속에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제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다음에는 폭풍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 위에 서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폭풍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폭풍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폭풍이 올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자가 돼야지. 그 모습으로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감정이 상하게 될 때, 폭풍 속에서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야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지. 더 목회자분들을 찾아가셔서 더 위로받고 더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를 더 경험하시고, 이로 인해서 더욱더 폭풍의 어려움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폭풍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장성하물까지 자라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